창세기 24장은 아브라함이 자기의 고향 메소포타미아로 종을 보내서 그 아들 이삭의 아내를 데려오는 내용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오늘 봉독한 1절로 9절은 종을 보내면서 그 임무를 부여하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구약을 해석하는 방법론 가운데 모형론이라는 것이 있는데 타이폴로지, 타이프를 찾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예수님의 모형을 찾는 것입니다. 창세기 22장 우리가 살폈는데 거기에서 독생자를 제물로 희생시키는 아브라함의 모습과 또 묵묵히 순종하는 이삭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 모습 속에서 독생자를 속죄 제물로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또한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찾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4장도 그처럼 기독론적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곧 이삭의 신부를 데려오라고 하는 이 아브라함의 명령을 그리스도의 신부를 데려오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명령으로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에 보면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는 무엇이라 그랬습니까? 남편과 아내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신부,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또 그리스도의 신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한 몸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영생을 주시고 또 천국의 그 모든 유업을 우리에게 유산으로 주신다고 성경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보면 재미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중매쟁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이신 그리스도께 인도하려고 나는 너희를 중매한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으라고 전도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라고 중매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전도를 중매로 볼 때 가장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신부를 데리고 오는 것은 참으로 영광스럽고 막중한 임무라는 것입니다. 주인 아들의 신부를 데리고 오는 일은 경사스럽고 기쁜 일이었고 그 일을 맡은 종은 참으로 영예스러운 일을 맡은 것입니다. 또 그것은 주인의 집에 앞날에 큰 영향을 끼치는 부담스러운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삭의 결혼이 다른 결혼들보다 더 중요했던 것은 그냥 결혼이 일륜지 대사이기 때문만은 아니라 이 결혼은 정말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다는 면에서 중요한 결혼이었습니다. 이삭은 약속의 자식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같이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이 이삭을 통해서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자손이라고 칭할 것이다라는 이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이삭의 부인이 꼭 필요한데 지금 그 부인을 데려오라는 그러한 임무를 받았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 신부를 데려오는 일이 얼마나 중요했는가 오늘 본문에 보면 종을 떠나보내기 전에 맹세하게 하죠. 환도뼈 아래 손을 넣고 옛날엔 그렇게 맹세한 것 같습니다. 엄숙하게 맹세를 시키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사실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신부를 데려오라고 명하실 때에도 똑같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신부를 데려오는 것은 중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삭이 약속의 성취였던 것과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약속의 성취로 새 언약의 성취로 오셨습니다. 이삭이 제물로 바쳐졌던 것과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십자가 제단의 속죄의 피를 흘리셨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에 보면 이삭이 제단에 바쳐졌다가 부활해서 돌아온 것 같은 것이다 그런 말씀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실제로 죽임을 당하셨으며 실제로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셨습니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그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천국의 기업을 상속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결혼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근본적인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는데 천국 백성이 되는 영예가 주어지고 천국의 모든 보화와 영광과 기업을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받는 상속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신부를 중매하는 일은 영광스럽고 기쁜 일일 뿐만 아니라 한 사람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짓는 막중한 임무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그처럼 중대한 임무를 받은 종에게 걱정이 있었습니다. 어떤 여자가 내가 중매를 했는데 그 여자가 이 땅으로 오고자 아니한다면 어떻게 합니까? 라는 걱정이었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걱정이 당연히 있을 것 같습니다. 종이 하는 말을 믿지 못해서 당신 하는 말이 정말인가? 믿지 못해서 따라오지 않을 수 있죠. 35절에 보면 종이 메소포타미아 가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에게 아브라함에게 정말로 큰 복을 주셨습니다. 창성케 해주셨습니다. 우양과 은금과 노비와 약대와 나귀를 그에게 주셨습니다. 큰 부자가 됐는데 그 부인 사라라는 그 부인께서 정말 노년에 아들을 하나 얻게 됐습니다. 그 귀한 아들에게 우리 주인께서 그의 소유를 다 줬습니다. 당신께서 지금 나를 따라가서 우리 주인의 며느리가 된다면 그 아들과 함께 우리 주인의 모든 재산을 다 상속받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과연 그 여자가 그 말을 믿고 따라오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종은 그것을 걱정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를 중매하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사야서 53장 1절에 보면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예수님은 말세 믿음을 보겠느냐? 복음을 들어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대부분일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100년을 못 살고 죽어야 합니다. 죽은 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데 하나님 당신을 불쌍히 여기셔서 주님께서 갈보리 언덕에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셨고 그 예수님을 믿고 당신의 구주로 영접하기만 하면, 그래서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기만 한다면 하나님 나라의 천국의 그 모든 유업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할 때 그 무슨 잠꼬대 같은 소리를 하고 있는 거냐라고 반응하는 사람도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에게 주신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상속하라는 그 청혼을 뒤로 하고 나는 이 세상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생의 자랑 가운데 나는 계속 살아가겠습니다. 난 이 세상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하는 사람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혹은 이 여자가 정말 가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지만 떠난다는 그 자체가 너무나 큰 일이기 때문에 안 따라올 수도 있습니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이 컴포트 존을 떠나는 것이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것도 마찬가지죠. 지금까지 내가 익숙했던 그 모든 죄를 떠나야 되고 내가 이때까지 익숙하게 살아왔던 그런 세상적인 모든 삶,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았던 삶, 나의 뜻을 따라서 탐심을 따라 살았던 그 모든 것들을 벗어버리고 가치관이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7절과 8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기에게 있었던 그 모든 의들, 종교적인 의와 내가 정말 받았던 유대교에서의 그러한 모든 교육과 또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다고 하는 그 모든 나의 자기 의들, 이 모든 것들을 내가 다 배설물같이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서는 많은 것을 버려야 되는데, 많은 것으로부터 떠나야 되는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지만 그걸 버리는 것이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따라오지 않을 수도 있다. 이것이 이 종의 걱정이었습니다. 찬송가 102장 가사,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에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고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고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기 때문에
세상의 즐거움을 다 버리고 세상의 자랑을 다 버렸다고 이렇게 찬송가 가사,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가사에 있지만 그 모든 것을 정말 다 포기한다는 것이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유한한 것을 버리고 무한한 것을 취하는 것입니다. 죽음을 버리고 생명을 취하는 것입니다. 죄를 버리고 의를 취하는 것입니다. 썩어질 것을 버리고 썩지 아니할 것을 취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버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취하는 것입니다. 취하고 싶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끈질긴 질긴 이 죄성이 나를 계속 붙잡고 있기 때문에 이걸 버리기가 너무 아깝기 때문에 우리는 육신과 세상을 버리지 못하고 계속해서 그것도 붙잡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야 되는데 이것을 참 버릴 수는 없고 그런 갈등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신부는 500마일을 와야 됩니다. 800km를 떠나서 와야 됩니다. 멀리 떠나와야 되는 것이죠. 정말 다 버리고 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처럼 버리고 올 여자가 있겠습니까? 그것이 걱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중매하러 떠나는 종의 질문은 계속됩니다. 여자가 만약 정말 안 따라온다고 하면 내가 그 좋은 신부감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데리고 그 땅으로 가서 거기서 결혼시키고 거기서 살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신부가 안 오면 신랑이 가야 하느냐 하는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 아브라함이 뭐라 그랬습니까?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된다 그랬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내 씨에게 이 땅을 너의 씨에게 주겠다 하셨기 때문에 나의 자손이 나의 아들이 이 땅을 떠나서는 안 된다. 이 약속의 땅을 절대로 떠나서 안 된다. 그렇게 대답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불신자를 전도할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고 그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힘든 교회의 거룩성을 다 부인하고 우리가 세속화되는 쪽으로 사람들을 끌어오기 위해서 그렇게 갈 수는 없다는 것이죠. 교회가 세상 속으로 갈 수는 없는 것이고 세상의 교회를 향해서 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노릇하던 애굽 땅으로 다시 돌아갈 수 없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신부는 신랑에게 이삭에게 와야 했다는 것입니다. 신부는 그리스도에게 와야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걱정하는 종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 사자를 미리 보내서 다 먼저 일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7절 말씀에 아브라함의 믿음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 집과 본토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맹세하실 때에 분명히 이 땅을 내 씨에게 주시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사자를 먼저 보내실 것이다. 너보다 먼저 가서 일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삭을 주셨기 때문에 또 이삭의 씨앗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삭의 아내도 주실 것을 당연히 믿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이삭의 아내도 예비해 주셨음을 믿었습니다. 잠언 3장 6절은 말씀합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천사를 보내셔서 미리 준비시킬 것을 말씀합니다. 한국의 선교사 지망생들이 꼭 읽어야 되는 필독서 가운데 부르신 자는 인도하신다라는 책이 있다고 합니다. 영어 제목은 The Call and Guidance라고 하는데 독일 여자 선교사였습니다. 중국에서 사역한 엘리자베스 자일러라는 선교사의 전기입니다. 이 선교사님에 대해서 한국의 유기성 목사님 설교에 나오는 예화를 여러분에게 소개시켜드리려고 합니다. 이분은 7살 때 정말 어렸을 때 선교사로 헌신을 했는데 자기 언니가 7살 많은 언니가 먼저 죽게 됐습니다. 언니가 말하기를 나는 이제 곧 주님께 가지만 내가 만약에 이 한 세상을 살 수 있다면 이렇게 일찍 죽지 않고 정말 한 세상을 살 수 있다면 나는 선교사로 살고 싶다. 근데 나는 그렇게 살지 못하고 죽게 됐으니 네가 내 대신 선교사가 돼달라고 언니가 부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철없는 여자아이였지만 언니의 부탁으로 선교사로 어렸을 때 서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불신자 아버지가 과연 선교사로 나가게 해줄 것인가? 이 젊은 처녀를 정말 먼 땅에 중국으로 보내줄 것인가? 그것이 걱정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뜻밖의 순순히 허락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보내시려고 했기 때문에 다 해결해 주시는 거죠. 그런 문제도. 아버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이제 다 컸으니까 네가 어떤 길로 가든지 내가 이래라 저래라 할 것이 아니라 네가 알아서 결정을 해라.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도 허락을 해 줬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선교회에 가서 면접을 보고 거기서 선교사로 뽑혀야 되는 것인데 몸이 너무 아프게 되었습니다. 중환자가 되었습니다. 기차를 타고 멀리 교회 선교 사무실이 있는 곳으로 가게 되었는데 과연 왜 하나님은 이 중요할 때 이렇게 내 몸을 아프게 하시는가? 나의 이런 건강을 보고 누가 나를 선교사로 보내줄 것인가? 그는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정말 나를 택하시고 부르셨으면 나를 인도해 주셔야 될 텐데 정말 나를 선교사로 부르신 그러한 증거를 주십시오.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면서 갔다 하는 것입니다. 가방을 들고 선교회 사무실로 들어갔을 때 거기에 심사관들이 보고 다들 깜짝 놀랐습니다. 다 죽어갈 것 같은 그러한 중환자가 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당신 그런 상태로는 정말 지금 면담을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오늘 하루를 푹 쉬고 내일 다시 봅시다. 이렇게 배려를 해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락방에서 하루를 쉬게 해줬습니다. 안내하시는 분을 따라서 가방을 들고 다락방을 올라가면서도 계속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나를 선교사로 보내시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정말 나를 선교사로 부르셨습니까? 하나님 정말 나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까? 그렇다면 정말 하나님께서 제가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한 말씀만 해 주십시오 라고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이죠. 지금 내가 이렇게 너무 아프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확신을 주신다면 나는 그 모든 답답함을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내해주는 다락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들어가 보니까 조그마한 침대가 있고 침대 위에 창문이 있고 창문 위에 액자가 있었습니다. 그 액자에 함께 가자라고 써 있었다는 것입니다. 함께 가자. 그 글을 보는 순간 이 자일러는 온몸에 전율을 느끼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구나. 하나님이 함께 가자고 하시는구나.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확인을 받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종에게 하나님께서 너보다 먼저 가셔서 다 예비해 놓을 것이다. 너는 가기만 하면 된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종의 임무는 하나님이 이미 정하신 여자를 데리고 오는 것이었습니다. 24절에 보면 하나님이 미리 형통한 길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종은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이 다 이렇게 순조롭게 다 되게 예비해 놓으셨구나. 나를 나중에 깨닫고 머리를 숙여 하나님께 경배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종이 여자를 데리고 오려 할 때에 이삭의 아내가 될 리브가죠. 이 종은 빨리 데려가고 싶었습니다. 마음이 변할 수 있으니까 당장 가자. 근데 리브가의 가족들은 부모님들과 형제들은 어떻게 이렇게 금방 갈 수 있는가? 적어도 열흘 동안 우리가 함께 석별의 정을 나눠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주장했던 것입니다. 종은 빨리 지금 가야겠습니다. 가족들은 열흘의 말미를 달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럼 당사자인 리브가에게 물어봅시다. 리브가가 원하는 대로 합시다. 그렇게 했죠. 그랬을 때 이 소녀가 리브가가 뭐라 그랬습니까? 당장 하겠습니다. 라고 대답했다는 것입니다. 여자가 나를 따라오지 않으면 어떡하죠? 라는 이 종의 그 모든 걱정들은 정말 기우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를 데려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이 택한 사람은 다 순조롭게 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먼저 찾아가셔서 그 사람의 마음속에 다 준비를 해놓으셨기 때문에 내가 전도했다가 만약 저 사람이 거절하면 괜히 나만 머쓱해지고 내가 창피한 것이 아닌가, 이러한 걱정은 다 기후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8절에서 만약 네가 갔다가 실패하고 그 여자가 따라오지 않아서 네가 허탕을 치고 온다 할지라도 너에게는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설사 그 여자가 너를 쫓아오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래도 너에게는 책임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결과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가라는 것입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기를 원치 않는다 하더라도, 그래서 쫓아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전한 종에게는 책임이 없다는 것입니다. 종의 책임은 무엇인가? 가서 권하는 것입니다. 에스겔서에 보면 파수꾼의 임무가 나오는데, 파수꾼의 임무는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임합니다 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그렇게 외치면 그 외치는 것으로 책임이 끝난다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안 하고까지 책임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들은 사람의 책임이고, 파수꾼의 책임은 전하는 데까지 있다는 것입니다. 중매쟁의 임무는 가서 신랑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좋은 신랑이 있습니다. 이 신랑과 결혼만 하시면 하늘나라의 유업을 받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그 사람이 믿고 안 믿고의 책임은 전도자에게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영혼을 추수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상에 세우신 기관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를 모으는 기관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소개했습니까? 얼마나 풍성한 결실을 거두었는가, 그 결과를 하나님은 묻지 않으시고 얼마나 부지런히 증거했느냐를 물으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이 아브라함이 늙은 종에게 임무를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좀 이상하게 생각됩니다. 500마일, 800km를 갔다 와야 되는데 기왕이면 건강하고 젊은 종을 보내야지 왜 늙은 종을 보내느냐 하는 것이죠. 늙은 종이 뭐 관상을 잘 봐서 그랬을까? 뭐 그런 추측도 할 수 있겠지만, 아브라함은 정말 중요한 일이었기 때문에 늙은 종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엄숙한 맹세까지 시키면서 아주 중요한 일을 시킬 때 아브라함은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에는 어떤 사람이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일까요? 말을 그럴듯하게 잘하는 사람일까요? 아니면 손가락을 깨물고 충성하겠습니다라고 혈서를 쓰는 사람일까요? 열심히 막 일을 하는 사람일까요? 어떤 사람을 우리는 가장 믿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 중심을 보고 알고 계시지만 우리는 외모밖에 못 보는데 우리는 어떤 사람을 믿을 수 있는가?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을 믿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오랫동안 함께 지냈던 그 늙은 종을 가장 믿을 수 있는 종으로 택했다는 것입니다. 크레딧 제도가 있죠. 돈을 빌려줄 때 이 사람이 돈을 앞으로 잘 갚을까 안 갚을까, 무엇을 보고 알 수 있습니까? 얼굴을 보고 판단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은 저 염려하지 마십시오, 저 돈 꼬박꼬박 잘 갚을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그 서약을 보고 믿을 수 있습니까? 돈을 지금 빌려주려고 하는데 이 사람이 돈을 잘 갚을 것이다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어떻게 믿을 수 있는가? 그것이 크레딧을 본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얼마나 잘 갚았느냐, 얼마나 오랫동안 꼬박꼬박 잘 갚았느냐, 그것을 보고 이 사람에게 크레딧을 준다는 거죠. 이 사람에게 돈을 꽂아도 되겠다, 믿을 수 있다. 추천서 제도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데 이 사람에 대해서 알고 싶을 때 추천서를 받습니다. 이 사람을 잘 아는 사람에게서 추천서를 받습니다. 추천서에 보면은 물어보는 게 있습니다. 당신은 이 사람과 얼마나 오랫동안 함께 지냈습니까? 함께 일했습니까? 어떤 관계에서 얼마나 오랫동안 있었습니까? 이것을 물어보는 것이죠. 이 사람과 한 달 동안 같이 있었습니다 하면 그 한 달 동안에 뭘 알겠어요? 사람은 적어도 5년, 10년 함께 지내봐야 아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을 수 있는 종을 보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을 수 있었던 종은 오랫동안 생사고락을 함께했던 늙은 종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오랫동안 크레딧이 쌓인 종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약점도 있고 허점도 있고 실수도 있고 허물도 있고 잘못도 있고 그렇지만 완벽한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그러나 정말 저 사람은 믿을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사람은 한결같은 사람이라는 거죠. 오랜 기간 동안 한결같은 사람, 업앤다운이 없는 사람, 그 사람이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20년 동안 30년 동안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몸이 아프나 자식이 아프나 주일학교 교사를 20년 동안 근속을 했다. 성가대를 30년 근속했다. 그러면서 교회에서 상을 줄 때 그 상은 그 어떤 상보다도 정말 가치 있는 상인 것입니다. 그것을 대신할 크레딧은 없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믿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옳게 여기셔서 복음 전할 부탁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옳게 여기셔서 이렇게 중매꾼으로 세워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전도의 부담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전도를 부탁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를 데려오는 그 중매는 정말 영광스럽고 막중한 임무입니다. 그러나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찾아가셔서 데려오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받지 않는다 할지라도 전한 자에게는 그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 신실한 종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꾸준히 크레딧을 쌓아가는 그러한 착하고 충성된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